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 1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또 우리의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분명한 확신으로 또 분명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주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또 새로워지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능력 있는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다운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고 그러한 감사로 인하여 맺어진 열매가 생명력 있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다운 감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풍요로운 그것이 바로 복된 그런 삶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예수 동행 시리즈 메시지를 다시 나누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믿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또 그 지평이 한층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경험, 복되고 귀한 경험을 실감나게 체감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런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가장 큰 내면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떤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혹은 믿지 않고의 차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아마 여러 가지 각자의 나름대로의 답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온 사람들은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참된 평안과 평강과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그 모든 삶이란 그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애쓰고 몸부림치며 노력하는 그래서 결국은 생명력 있는 삶이 아니라 그저 생존하고 살아남는 데에만 관심을 쏟고 생존을 위한 삶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은 다름 아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참된 쉼을 얻고 참된 해방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약속하는 예수님을 믿고 난 유익은 예수님을 믿을 때 유익함이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깊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을 저는 안심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심하며 사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과 여건과 형편이 곤란해질 수 있고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그런 변수들이 생겨서 어려움으로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고 삶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안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평강이고 그것이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이죠.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갓난아이가 아무런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평안이고 안심을 느끼는 상태이고 평강을 누리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런 평안의 마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저는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또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런 평강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 항상 그 표정에 평강과 평안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생활해서 안심하지 못하고 그저 생존에 급급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한숨을 늘 달고 사는 그런 교인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공통점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그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삶을 진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한숨이 떠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나 고난 그리고 부조리한 삶의 현장을 보면서도 그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치 세상을 달관한 모습으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초월한 모습으로 산신령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평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안한 상태나 아니면 안심하고 있는 것은 단지 어떤 겉모습을 하고 있느냐 어떤 표정을 갖고 있느냐로 판단하거나 진단하거나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외부의 환경이나 행동, 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나 그렇게 천성적으로
성격이 좋은 것 같은, 그리고 무난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근본적으로는 삶에 대한 두려움과 또 염려와 분노가 내면 깊이 잠재적으로 쌓여가다 결국 폭발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나쁜 상황이나 좋지 않은 형편에 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처럼 우뚝 솟아있는 문제와 어려운 형편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생생하게 자라 열매를 맺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고 아무런 쓸모없이 잘려져 버려지는, 그래서 불에 타는 가지와 같이 메말라 버리는 그런 믿음으로도 판단되기도 하는 것이죠. 인생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가지처럼 열매 맺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혹은 그저 메마른 가지처럼 딱딱히 굳어져가는 단지 교회만 다니는 자로 구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문제와 공경 앞에 서 있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두 사람의 예시가 아주 유명한 기사가 있는데요.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수 앞에 서 있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현실적인 고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골리앗 장수 앞에서 서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려서부터도 장수였고, 그리고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덩치도 크고,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나서서 그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장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일한 골리앗을 보면서, 동일한 골리앗의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그에게 경고합니다. 골리앗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표현이 좀 거친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와 또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떠한 저주스러운 운명이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다 죽여 없애겠다, 이게 말의 핵심이 아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담대하게 나아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렇게 하겠다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사울은 현실의 어려움만을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있었을 뿐 그 이상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 용감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증언하듯이, 오늘 이 구절이 나타내듯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거대한 문제, 거대한 두려움의 존재를 만났을 때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그 어려움, 난관인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용기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이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만큼 나아가는 것이죠. 단지 어떻게
뭐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 뭐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그 자기한테 없는 용기를 있는 것처럼 꾸며내거나 아니면 억지로 노력해서 용기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신을 만들어내는, 가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차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믿음을 어떻게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과 안심이 차오를 때까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기를 하나님께 용기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담대함과 안심을 얻지 못했는데 그냥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자기의 신념에 가득 차 만용을 부리는 것이나 아니면 없는 용기,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거나 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이나 혹은 경험 또는 이성적인 판단, 천부적인 재능, 실력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생기는 용기와 담대함과 그리고 안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실력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예를 들면 실력, 재력, 명예, 인간관계,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믿고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잘 통제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혹은 자신의 육신에 느껴지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눈과 마음에 담는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게 지지 않고 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없다고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니까 그냥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막 그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보다 우월의식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한다라는 건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과 또 많은 형편들 이런 것들에 무릎 꿇지 않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실력, 성공, 효율, 능률, 또 재물, 명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지금
다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엊그제부터 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어제는 막 열이 나고 오늘도 사실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좀 괜찮지만 또 약을 안 먹으면 다시 열이 오르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을 준비하는데도 대부분의 시간을 약기운이 있을 때, 약기운으로 버틸 수 있을 때는 주일 준비를 하다가 그 약기운이 좀 떨어지면 계속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집에 계속 누워서 시편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그 시편 말씀에서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구절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편 20편의 말씀인데 1절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데, 또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병거나 말 혹은 실력이나 재능,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들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 그런 것들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아파서 열이 나서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자극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열나서 아프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저 누워만 있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저를 위로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성공에도 의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 성공에도 의미가 있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실력이나 명예나 노력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토대로 그것들을 활용할 때 진정 풍요로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어제 누워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에 이렇게 약을 먹으면서 좀 괜찮은 컨디션으로 이 예배를 집례하며 이 시간 이 장소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PPT를 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도 아직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제가 열심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드리며 PPT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여러분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의 여건이 얼마나 부족하며 또 불편합니까? 우리의 실력과 재력은 또 얼마나 하찮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감히 이 자리,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제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와 각자의 시간,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매력적인 누군가의 관계를 보장하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대단한 상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또 이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친히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무언가는 반드시 믿고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는 꼭 의지하며 살아가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요.
불신자들이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건 사실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고 사라지면 모두 의미가 없는 것들 뿐입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것도 자기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그 소망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망은 바로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내 육신이 죽어서 내가 사라져 없어져도 영원토록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을 약속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을 소망해야 한다, 소망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면 참음으로써 기다릴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노력들이나 애쓰고 몸부림 쳐야만 겨우 얻고 인정받는 것이 아님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만약 노력을 통해서 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믿음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 있으면 산까지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만 있다면 거대한 산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혹시 믿음이 연약하다고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겨자씨만큼 조금만 있더라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그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지를 구하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고 믿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성과를 성취하고 자랑하고 그런 결과들을 내세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현실로 만들어 가시고 구현해 나아가시고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열매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형편과 상황들과 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부흥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으면서 참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붙들며
지키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생하시는 상급의 주인공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인생은 모두 수고와 고난 그리고 산처럼 솟은 문제를 거치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문제를 디딤돌로 삼아 더 풍요로운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상급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며 상급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비로소 든든하고 넘치는 용기를 느끼는 평강과 평안으로 안심하며 살 수 있음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많은 능력자들과 실력자들 그리고 재력가들과 명망가들이 있더라도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의 상급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삶의 간증과 체험으로 놀랍도록 풍요로운 인생을 사시게 될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사랑스럽고 든든한 눈으로 용기를 주시며 평강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